이 가나안 땅에 그 앞 입구에 도착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시편 9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8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계라는 것은 전 세계를 말합니다. 과거의 모든 세계, 지금 세계, 앞으로의 세계까지 다 이 세계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은 세계까지라도 누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만민을 판결하신다 그랬습니다. 만민을. 이 만민은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도 포함되고 지난 과거, 앞으로의 미래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만민을 누가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이건 도대체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과 이 40년의 여러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그런 민족이 맞습니다. 보세요. 가나안 땅 누구의 땅입니까? 누가 만드신 땅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땅이고요.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누리다 보니 그들이 일궈내는 모든 것들이 다 죄된 것이 되었고, 가나안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되니까 그 땅에는 죄악이 관영돼서 마치 노아의 시대의 세상처럼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 자녀들의 과업이라는 제목으로 이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먼저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이 과업이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으로 보내져서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과업을 일궈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업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 의미를 새겨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과연 내가 이 땅 위에서 일궈 나가야 될 과업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과업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과업에 대하여 더 강철같이 결단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거민의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가나안 거민에 대한 심판에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있던 이 비교표를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 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를 떠올려야 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말하고 있구나. 그럼 가나안 땅은요? 예,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그 땅을 차지해라라는 것은 이 과업을 말하고 있어요. 과업인데 역사와 문화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나오는 역사와 문화,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와 역사로 바꾸라는 것이죠. 이게 과업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점령 사건, 이 가나안 점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침묵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경중을 따지신다. 경중이라는 건 가볍고 무거움을 따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무게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가벼우면 가벼움에 해당된 만큼 심판하시고 그 죄의 중이 무거우면 무거운 만큼 그 무거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복 사건은 단지 심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은 몰아내고 나라도 없고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거민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나라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이 복이 됐다는 거예요. 복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산이. 근데 그리심산은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아주 그냥 왕성해요. 근데 반대로 에발산은 상무지 사막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고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 그리심산을 한번 봐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 산처럼 너희 인생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자, 에발산을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두 산 사이에서 어떤 산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말씀이에요. 자, 26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에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에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결코 복이 아니라 화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종종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덕분으로 우리 인생이 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물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물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 분들은 좀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취직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성공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을 안 주시냔 말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또 복을 좀 줘요 또. 그런데 왜 나는 안 주냔 말이죠. 종종 우리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참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고,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채워주지 않으면 아이고 나는 복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 중에 이제 80이 가까운 우리 성도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참 이분은 하나님께 충성되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가, 목사가 그분의 신앙생활을 제가 11년 동안 지켜보았는데 목사가 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충성을 하셔요. 얼마나 충성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 비싼 옷, 좋은 옷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도 그렇게 사지 않아요. 몇 벌 되지 않은 옷, 오히려 그 돈 들여서 옷 살 바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찾아보는 일 그냥 가지 않아요. 교회에서 신방비로 다 지출됩니다마는 자기 개인적으로 사비를 털어서라도 빈손으로 가지 않는 참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넉넉하게 하시면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아쉬워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노년에 이제 80이 가까운 노년에 옷도 그렇게 별 이쁜 옷도 없고 색깔도 그냥 우중충하니 입는 옷 맨날 입고 다니고 왜 저렇게 사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고 말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그래서 그냥 막 다이아몬드 반지에다가 막 목걸이 줄레줄레 달고 이렇게 말이에요.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뭐 화장품도 그냥 뭐 블루도 안 해, 아까워서 쓰도 않고, 예? 이런 사람이 도대체 저게 복 받은 거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다시교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임장로님 오늘 본문도 기도하셨는데, 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 복 받으려면 영 마음이 좀 별로입니다. 종종 제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우리 아신 분이 그때 가서 그 이야기 좀 해주라고 그러면, 안 간 사람하고 간 사람이랑 똑같이 이야기 좀 똑같게, 간 사람만 보는 거지 듣는 거지, 이렇게 제가 참 매몰차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성도들을 제가 보면 복 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복은 또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공평하시더라고. 안 줘 또. 하나님 안 줘. 복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구원과 상관없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럼 우리는 어떤 복 받으면 뭔 생각해요? 집이 막 한 100평짜리에다가 땅도 그냥 막 몇만 평에다가 자식들도 막 형통해가지고 손가락에다가 막 무거워서 끼지 못할 정도로 반지를 줄줄줄레 끼고 말이요. 늙지도 않아. 막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따지면 이 80에 가까운 이분은 복은 콩도 없는 양반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복받았다. 이분은 참 복받은 분이다. 그렇게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80이 가까워지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80 가까우신 분들 중에 약 안 드신 분 계십니까? 저도 약을 먹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저도 약을 먹었나?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80이 가까운데 자기 친구들은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오히려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요양병원에 생활하신 분도 너무 많아요.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70 넘고 80대니까요. 허리를 잘 못 펴요. 걷지도 잘 못해. 그런데 이 80 가까운 이 우리 성도는요. 약도 안 먹어. 건강해.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충성하더라고요. 돈은 그렇게 남들만큼 많이 못 벌지 몰라도 집이나 땅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갖지 못한 복을 하나님께 주셨구나. 그래서 여전히 그 연세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성전을 지키며 이렇게 기도하며 섬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면 복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한 것, 감사하지도 않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쭉 보시면 하나님, 난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그것 일단 제외하고 내게 받은 복을 한번 세봐요. 어떤 내가 복을 받았나. 네? 다른 사람처럼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자녀들 볼 때마다 어떨 때는 구김없이 커주는 게 너무나 고맙고,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렇게 자절로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여러분, 나 복 못 받았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닌지 제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만약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 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을 받을 만한 형편이 아닌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랑 친하다고 내 자식이라고 막 복을 줘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 복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먼저 내게 복을 나는 왜 안 주시냐고 따지고 억울해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봐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여 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심각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 더 힘센 나라, 더 옆에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손을 들어서 가나안 거민을 심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여러분, 아수르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을. 마찬가지예요. 그 광경을 지켜본 남유다 사람들이 똑같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또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의 손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근방에는 시돈이나 드로나 이런 나라의 손을 들어서 가나안 거민을 심판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가까이에 있는 나라 다 뒤로 하고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것도 나라도 없는, 근본도 없는 민족 같은 그런 민족을 들어서 40년 동안 이동시키더니 가나안 거민을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큰 믿음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세요.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금 맺으시는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통해서 봤어요. 인간이면 들을 수 없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떤 일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쭉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12절 말씀 보면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 땅에 지금 서 있어요? 가나안 땅에 서 있죠. 어느 시대예요? 성경을 역사로 따지면 창세기 시대에 지금 서 있어요. 그러면 지금 12절 말씀을 13절 말씀 보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자, 이런 내용이 어디에 써져 있어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 그렇죠. 이 지금 창세기 시대에 가나안 땅에 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다. 자, 14절 말씀은 더 추가적으로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을 빠져나오잖아요. 그 광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한테 물건을 막 꿉니다.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죠? 네. 물건을 막 꿔요. 돈도 꾸고 뭐 비싼 거 막 꿔요. 뭐 하려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했다고 뭐라 하지 말아요. 들고 튈라고. 지금 애굽 빠져나가려고 지금 작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게 사실은 이게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너 연금 받고 간 거예요. 지금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놈들 그동안에 안 줬지? 다 받아. 그걸 이게 막 빌린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돈 다 들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애굽 땅을 빠져나간 거예요. 14절 말씀 똑같이 그 말씀이죠 지금. 야,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이걸 지금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듣게 하신 거죠.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말씀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16절 한번 봐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4대만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몇 아들? 12아들, 12지파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4대 만에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내용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지금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있지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장차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약속으로 줬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창세기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면서 손가락 걸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너 이걸 꿈꾸고 있어야 돼. 이걸 기도해야 된다.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여러분 출애굽기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거민의 타락을 심판하는 도구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다가
이미 4대 만에 올라올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약속에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 이 과정에서 나에게도 이 약속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에 철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자녀들을 망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부모가 일관성이 없을 때예요. 일관성이. 그러니까 오늘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니까 아이들한테 가서 아따 공부하냐,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는 뭐더냐, 그러니까 뭐 공부한다니까 야 나 바빠 죽겠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공부를 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이게 여러분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져요. 안 믿어요 이제. 예? 죄송해요, 시피 봐요. 일관성이 떨어지니까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엄청난 권한을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럴 때는 복 주고 저럴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럴 때는 막 두드려 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네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구나, 그 복을 너에게도 주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잡는 사람을 그 약속이 내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 그래 이 복은 너의 것이야 하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이방인들은 누구를 말해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믿게 될 모든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데요. 근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믿는 자는 받는데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아브라함의 복 주신 것을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 또 그 똑같이 주신대요. 이걸 붙잡으셔야 되지. 이걸 붙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에 매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요 두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네가 그 복을 받을지라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게 한단 말이죠. 한번 받아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으십니까? 내가 복 받을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럼 누구에게 이 복이 임합니까? 예, 나에게.
중요한 거 빼보면 안 되는데 믿는 자에게요. 예? 믿도 안 하는데 뭐든지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자에게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믿는 자에게 그리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준단 말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여 거하라고 하신 이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나라의 모델을 만들려고 이 땅,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세상 모든 나라의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나라가 이런 나라다고 하는 모델을 만드시려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거하여 살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이제 신명기 17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여러분 이 신명기 17장의 배경은 이래요. 지금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잖아요. 모압 평지에 있는 상태예요.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도 왕을 다 세워가지고 다스리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도 좀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거야. 그러면 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놈들아, 뭔 왕이 또 필요하냐?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반역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그 말 왕을 세운단 말은 뭐예요? 나라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왕을 세워라. 나라를 세우는데 근데 그 왕을 너희 민족 중에 세우되 이 말씀이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 18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서를 가지고 있는데 왕이 등극이 되면 그 율법서를 필사를 해라 그 말이에요. 써서 왕한테 줘라 이거예요. 왕한테 줘서 왕이 어떻게 하느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 살게 하시고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왕을 세워서. 그런데 이게 어떤 나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왕부터. 그리고 그가 손으로 미치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흘러가서 세워지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다스린 나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역사와 거기에서 나오는 문화가 어떤 문화요? 어떤 역사겠어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민족인데 그들이 그 믿음으로 세울 역사와 문화가 어떤 문화냐 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모델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것이다 말이죠. 모델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성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의 과업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세상에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과업을 이루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 믿지 않는 세상 그 회사 가면 봐보세요. 회사 가면 무슨 뭐 큰일 있을 때마다 뭐 돼지 머리 잘라다가 고사 지내고 막 이렇게.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예? 직장 끝나면 그냥 뭐 성공하려면 다 술판 다 벌리고 와야 되고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이게 어떤 문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들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았다면 하나님의 과업을 이룰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 역사 속에, 문화 속에 우리가 녹아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곳에 역사를 만들고 그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요즘 많은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또 대학가,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니라고 직장을 나가요. 이 과정을 마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성공의 한 과정, 한 이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요. 하나님의 과업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죠. 내가 결혼해서 내가 낳은 자녀들, 사실은 그 자녀들과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과업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심지어 요즘에 인터넷 속에를 보세요. 많은 분들이 뉴스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고 많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물론 기독교에 대한 많은 정보도 있지만 그 가상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누가 보지 않고 누가 제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판단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인터넷을 무심코 켜고 들어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과업에 대한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처럼 우리는 그곳에서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나안 거민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화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직장에 나가십니까? 먹고 사니라고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과업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게 하고 너에게 그 직장을 주어졌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보내놓는데 내가 보낸 너의 과업은 어디 있느냐? 좀 편해지면요, 좀 나도 좀 살고요, 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나의 과업은 여전히 존재해요. 여전히 내 인생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를 우리 성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장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결코 편한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여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과업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어받았어요. 우리 주변의 역사를 바꿔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될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높이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문화, 그것은 나의 과업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곳이 남들이 주목받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주신 겁니다. 오늘 한 주간 나의 과업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과업을 이루어 나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